자, 오늘은 13장 1절에서 10절, 지난주에 1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용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분노한 용, 이 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의미하는 것과 또 이 짐승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악해져 가는지,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을 타겟으로 삼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과학이 갈수록 발달되고 통신 분야가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이 돼서 자기 자신이 어떤 컴퓨터의 인터페이스화가 되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 보다 편리를 추구하고 편의성을 강조한 세계 정세를 그저 순응하면서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정점에 놓인 교회가 어떤 준비와 각오로 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 직전의 시기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답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직전에 있을 후기 대환란을 이겨내서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휴거는 그 전에 이루어져요. 7년 대환란 중심, 전반기 3년 반이 지나고 중심으로부터 후기 3년 반 이전에 이미 주님의 휴거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늘 회개하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신랑 언제 오시더라도 뛰어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입장이 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대환란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용과 짐승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근원은 사탄, 곧 용이죠. 용은 2절과 4절에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짐승이 용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통치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세웠겠지만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자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용은 미가엘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싸우죠. 그리고 패한 뒤로 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게 되면서 극악무도한 세상 임금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위임해 준 것이죠. 이 짐승은 사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본격화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을 하죠. 짐승이 주도하는 세상, 짐승이 중심이 되는 세상, 즉 사탄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 이들이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좁은 의미로는 개인으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그림자 정부, 이 딥스테이트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에 아주 가득해집니다. 세상에 편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들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세상의 주권을 쉽게 획득하게 하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사타니즘적인 정치, 사타니즘적인 종교, 문화, 금융, 군사, 외교 이런 모든 세계 통합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사타니즘적인 세계 통합 전술의 시작을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두로왕, 그를 죽인 석공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기원 후 중세 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당시의 계몽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의 연합으로 석공들의 사교 클럽, 이 프리메이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본격적으로는 이제 3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539년 악마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카톨릭 내 가장 큰 당시 선교단체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1540년에는 교황으로부터 정식 선교단체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훗날에 예수회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갔고 결국 카톨릭을 지배하는 실세로 자리를 잡게 되죠. 예수의 슬로건이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지만 그들의 목적은 세계 통치권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든 나치든 할 것 없이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의 신부가 고문역 등을 맡고 있었어요. 전 예수의 수사로 있었던 말라키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둘이 모이면 악마까지 해서 악마 셋이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아주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인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사람, 이 독일 바이에른 잉골슈타트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세계의 최고의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로스차일드 가문 일루미나티 설립을 제안을 해서 1776년 5월 1일에 일루미나티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사상과 목표가 같아요. 그리고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다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의 역사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루미나티가 활동을 제재를 받았었어요. 독일의 정부로부터. 그래서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프리메이슨의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프리메이슨의 실제 최고 상위 계급이 일루미나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을 주입한 것이 바로 예수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회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하나예요. 그들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같아요. 즉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고 일루미나티는 예수의 사상이 스며들게 됐다 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겠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또 동양의 혼합된 종교로 서양에서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 이것과 함께 범신론을 만들었고 이것이 WCC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져서 사람이 신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원, 하나의 미래 세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루시퍼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탄주의자들이죠. 교황청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미사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짐승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몰아넣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감시기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취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장벽 설치가 있었죠. 멕시코인들의 미국 잠입 방지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정말 미국 잠입 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계엄이 선포될 때 미국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조치인지는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보기에는 맛있는 꿀떡처럼 보이지만 그 고명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먹어보고 배를 움켜줘 봐야만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산 죽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정신없는 노인처럼 정신 나간 노인처럼 그 땡볕에 빛 좋은 데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120년간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온갖 조롱을 다 해댔겠죠. 그런데 배문이 딱 닫히고 나자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비가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아가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그 얘기를. 근데 귓등으로도 그 얘기 듣지 않은 겁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고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바다의 짐승, 세계의 절대 통치권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의 표를 주입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라고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주 편의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지, 이것 받으면 너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언론은 절대로 방송하지 않아요.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것만 달콤하게 방송을 해서 누구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런 이거 아니야. 괜찮아. 받아도 돼. 일루미나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게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아주 많이 세뇌당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완악해지고 무디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곧 출현하게 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전술입니다. 전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준비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민감한 것은 질병에 대한 감염,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이것을 빌미로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신을 주입하려고 할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받도록 좋은 말로 이제 권장을 하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발표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전 인류가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디지털 인증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진행하고 있는 빌앤머린다 기업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양자 토드문신 방식의 디지털 인증서를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이제 심으려고 하는 건데, 이 빌 게이츠 한 사람의 힘으로 전 세계의 정부가 움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의 힘으로 전 세계의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까? 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전 세계의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그에게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독감에 대한 백신, 이건 뭐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윗세대 어른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에는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 없었어요. 아기 때 백신 맞으면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 우리 아이 때들은 성장해 가면서 유아 때부터 유년기에 이르기까지 몇 살이 되면 어떤 백신을 맞고 몇 살이 되면 어떤 백신을 맞고 무료로 받는 것도 있고 돈을 내고 맞는 것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걸 맞는다라고 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질병에 대해서 충분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 주셨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감염돼서 그냥 죽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감각에 대해서 좀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타니즘적인 성격을 드러내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다, 내가 용의 하수인이다, 내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고
전 지구적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채 선한 평화주의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언론은 일면만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공간 지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100% 진실만을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이거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사상을 반영해서 보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가짜 뉴스에서 세뇌당하면 성경적 진실을 말해도 가짜 뉴스의 프레임에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해도 자신의 생각에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프레임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세뇌당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거짓말이에요. 바다의 짐승이 행하는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은 각 나라별로 법제화시킨 뒤에 시작될 겁니다. 지금은 강제성이 없죠. 법의 프레임으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할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주입을 해서 컴퓨터에 인터페이스화 시키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를 쏴서 사람을 조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은 그 전에 깨어있는 신부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휴거될 성도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50%는 휴거가 되고 50%는 휴거가 안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술적 계산이 나와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10%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휴거되는 성도들은 채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90%의 교인 겸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짐승의 표를 주입하려고 하는 바다의 짐승으로부터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영체가 하나님의 빛을 투과할 수 있을 만큼의 맑고 깨끗한 영체가 되어야 돼요. 죄의 흠도 점도 없어야 됩니다. 죄의 무게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눈물이 마를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제 그 스타트업 버튼을 누르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으로부터 세상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부터 교회 핍박에 이르기까지 이 사타니즘의 세상 권력은 거의 모든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Usual Suspect 중에 나온 말이 있는데 악마가 만든 속임수 중에 제일 교활한 것은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설득하는 거라고 합니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설득하는 거. 이것이 악마가 만든 속임수 중에 제일 교활하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7장과 이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12장 3절의 용의 모습과 유사한 묘사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교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킨 것이기도 하면서 역사적으로 시대를 막론한 정치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요. 이 10면류관은 세상의 왕권, 곧 짐승에게 부여된 권세와 교회를 핍박하는 지상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은 믿음을 지켜낸 승리자들이 받는 면류관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거예요. 짐승의 것은 한시적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아주 상반대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세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에 대한 망언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짐승 자신이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짐승과 유사하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의 입은 당당한 권세와 지배력을 의미하고 곰의 발은 큰 힘과 끈기를 의미하고 표범은 신속함과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한 짐승의 끈질기고 잔인한 박해가 있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대부분을 짐승의 편으로 신속하게 만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를 아우르는 단일화된 세계 통합 정치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한 사탄과 협력하는 악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상숭배, 영적 모독, 그리고 간음 등을 통해서 짐승의 편으로 미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역시도 악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악한 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교회를 억압하는 세력들이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각 나라의 모든 권세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법제화되는 것은 교회를 사냥할 수 있는 사냥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짐승의 조물애기들인 그들은 자신의 현 정치 권력을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곧 비참한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짐승의 한계적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는 마지막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발휘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타를 입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왕쾌가 되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론들이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다 각본대로 아마 보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러면서 특별 보도를 막 해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놀라죠. 그리고 그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추종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추측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짐승이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죽게 되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탄의 권세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효 기간 안에 있는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악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몇 가지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큰 말과 참람한 말을 하는 입을 받게 되는데, 큰 말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람된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군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짐승의 행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짐승이 성도들의 믿음을 깨뜨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육신의 생명만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탄이라고 해도 성도의 믿음까지는 끊어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절대로 깨부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반석을 사탄 마귀가 그놈이 어떻게 깨버리겠어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60만 멸할 뿐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단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권세를 지닌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거 누가 부추기는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것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자유의지는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되어 다 짐승을 경배하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모든 신경계가 인공적인 무엇인가에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뇌의 앞부분, 곧 이마 쪽에 위치한 전두엽, 그나마 조금 저장되어 있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기억, 과거의 여러 기억들이 어떤 특정 주파수로 인해서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세운 짐승을 아무 거리낌 없이 참된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고 사탄이 그들의 소망이 됩니다. 이 짐승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과 경배는 루시퍼를 향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딥스테이트들은 루시퍼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2012년 부활절 미사에서 교황청도 예수님을 루시퍼, 사탄 마귀의 아들이라면서 그를 칭송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루시퍼는 킹제임스 흠정역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딱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같은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변개해서 루시퍼의 정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흠정역 이사야서 12장 12절 이하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넓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하였도다. 자, 이미 짐승의 편에 선 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편이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용과 짐승의 목적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왕자를 높이려 하고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려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구름들이 있는 넓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나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 지옥 구덩이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탄 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전술로 짐승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짐승의 많은 편으로 만들게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루시퍼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대적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세상 천하를 호령하는 짐승의 권세도 한계적인 속성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딱 42달 뿐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42달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기간입니다. 짐승의 박해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에게서만 경배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믿음과 진리는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기껏해야 성도들의 육신을 죽음으로 만드는 일뿐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사탄의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생명책이란 이 요한계시록과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리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기인하죠. 우리는 여기서 짐승이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대환란의 때가 되면 사탄은 그의 수와 짐승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러한 지배하에 당면한 성도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인내란 마지못해 견디는 수동적인 의미의 인내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담대하게 대항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믿음은 자기 주인에 대한 최상의 충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의와 신앙을 말합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